만족하지 못하는 죄, 탐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은 물질에 대한 갈망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서 전 세계 선진국에 속하는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17개 나라 중에 절대다수인 14개 나라 국민들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가족이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만이 유일하게 물질적 행복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물질적으로는 이미 선진국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정신적 가치보다는 돈이 최고라는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돈에 대한 집착은 과거보다 지금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어디에 재테크를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생들도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일찍부터 돈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들까지 물질적 부분에서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의문이 듭니다. 오늘 저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 중에 탐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것인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와닿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힐 만큼 죄를 많이 지은 왕입니다. 그의 악행 중에 가장 큰 잘못은 바알 신앙을 들여와서 온 이스라엘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 신앙으로 투철한 이방 여인이었는데 아합에게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양성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몰아넣은 대단히 악한 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부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를 드러내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도시 건설에 일가견이 있었는데요. 이스르엘은 그가 건설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수도인 사마리아에 궁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도 또 다른 별궁을 지어서 아합이 겨울철에는 주로 이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스라엘 별궁 근처에 있는 멋진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다름 아닌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을 설득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여기 보면 아합 왕이 나봇에게 여기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아니면 돈으로 너의 땅을 사겠다 제안합니다. 오늘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아합 왕의 제안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율법에는 토지를 사사로이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요. 그 땅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었고 혹여 어쩔 수 없이 땅을 파는 경우가 있어도 영구적으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제도를 통해서 모든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판다고 해도
소유권을 일정 기간 양도하는 것이지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는 원주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제도를 두셨을까요? 부익부 빈익빈으로 사회가 양극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일에 지금 자본주의 체제처럼 돈만 있으면 땅을 누구라도 무한히 살 수 있다면 부자들은 점점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가난한 자들은 땅 한 평도 갖지 못한 채 평생 소작농으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유명 연예인들이 수십억, 수백억짜리 건물을 샀다가 몇 년 만에 다시 팔면 시세 차익만 해도 그냥 몇십억 남기지 않습니까? 이렇듯 돈이 돈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 토지를 영구히 사고 파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혹여 자기 아버지가 잘못해서 땅을 팔아먹었다고 해도 그 아들 때에 희년이 되면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까 가난의 되물림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토지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합 왕은 마치 이방 나라들이 자유롭게 토지 거래하듯이 나봇에게 땅을 팔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나봇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팔 수 없다고 왕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나봇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왕의 요구라고 할지라도 땅을 함부로 거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처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합은 자신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땅을 손에 넣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굉장히 원통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념하고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다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합의 모습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알아눕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탐욕이란 물질을 갖고자 갈망하는 강한 욕구를 말합니다. 아합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소유로 따지자면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꼭 필요하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가질 수 없는 나봇의 그 포도원을 갈망했습니다. 왕궁에 들어와서 밥도 안 먹고 침대에 누워서 종일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탐욕은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 물질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이 가진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명품을 사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더 늘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신앙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우상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맘몬이라는 재물의 신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선배 PD가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서 주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체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주식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과 중에 수시로 그 주식 현황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이고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소유나 소비를 미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거나
가진 것을 펑펑 쓰는 것에 대해서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근검절약, 검소 이런 가치들은 제대로 실천하지는 못한다 해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고 뉴스에서 과소비에 대한 비판도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부를 과시하면 점잖지 못하고 천박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자기 연봉이 얼마나 되고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TV를 봐도 유명인들의 집 자랑, 재산 자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금은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데도 대놓고 자기 학벌과 연봉과 재산을 공개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아예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자기를 소개할 때 내 연봉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다 하는 것을 제일 앞에 내세우는 현실이 너무나 물질주의에 치우쳐 있는 우리 사회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여러분, 상대방의 재력이나 연봉이 결혼을 결정하는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식 결혼시킬 때 보니까 사위가 그저 주일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신앙인임에도 상대방의 집안의 배경과 재력을 보고서는 그 딸을 결혼시키는 것을 보고 실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딸도 참된 신앙을 가졌더라면 신앙 없는 남편을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신앙보다 배경과 재력을 더 우선순위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다 하나님보다 재물에 마음을 빼앗긴 우상숭배의 모습인 겁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재물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탐욕은 재물을 하나님을 대체한 신으로 섬기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통로가 됩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재물이 우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문제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킨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탐욕에 사로잡혔던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손에 넣지 못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욕망에 기름을 끼얹은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남편이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나봇의 땅을 갖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는 이세벨이 해결사로 나섭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이세벨의 관점에서 볼 때 왕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깟 평민의 땅을 빼앗지 못해서 왕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 일 후에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누명을 씌웠고 증인 두 사람을 내세워서 실제 나봇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 증언하게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확실한 물증이 없을 때 증인 두 사람을 확보하면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에 나봇이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증인 두 사람이 내가 그것을 들었다, 목격했다 말하면 처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죄목으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세벨이 이런 흉계를 꾸미는 동안 남편인 아합 왕은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아합은 이미 탐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나봇이 억울하게 죽임 당하는 일을 보면서도 그것을 막지 않았던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만일에 아합 왕이 나봇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면 갑자기 왜 나봇이 죽었지? 그 진상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행동은 마치 나봇이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나봇의 처형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내려갑니다. 왕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 만행을 부부가 저지릅니다. 이들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것을 그들이 몰랐던 것일까요? 큰 죄인 줄 알면서도 탐욕이 그들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내면에 작동하는 경고 시스템이 마비된 것입니다. 이처럼 탐욕은 인간 양심을 마비시켜서 사람을 죽이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탐욕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물건처럼 하찮게 여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엄인숙이라는 여인의 사진이 공개되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엽기적인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20대의 엄인숙이 4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중상을 입혔는데요. 그 수법이 잔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전 남편과 또 재혼한 남편 2사람을 주사바늘로 실명시킨 뒤에 끓는 기름을 얼굴에 부어서 죽이고 그에게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주사바늘로 친엄마의 눈을 찔러 실명시켰고 잠든 친오빠의 눈에 염산을 부어서 실명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가사 도우미의 집에 불을 질러서 그 집 남편을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범행으로 받았던 보험금은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이 엄인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도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험금 때문에 자기 가족들까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24년 만에 공개된 엄여인의 사진을 보고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단아하고 선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겉모습과는 별개로 그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탐욕은 사람 목숨까지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탐욕스러운 기업가들을 보십시오. 자기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도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우리 또한 탐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대신 물질을 섬기고 사람을 하찮게 여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탐욕 무엇이 문제입니까? 탐욕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른다는 점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그냥 일반 사람이라도 옛날 왕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가진 옷만 보아도 옛날 왕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옷을 가지고 있고 옷의 종류나 기능성을 보아도 우리가 훨씬 좋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했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지 못해서 끙끙 앓았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설교 초반부에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물질에 대한 탐욕이 많다는 겁니다. 탐욕은 끝이 없는데 반해 그만큼 채워지지 않으니까 삶이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37개국 중 57위에 그쳤습니다. OECD 회원국만 따로 분류해보자면 38개국 중에 35위였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경제가 빈곤한 나라들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대만의 삶의 만족도는 27위였고 일본은 47위로 우리보다 삶의 만족도가 10계단 더 높았습니다.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같은 개발도상국도 우리보다 순위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물질적 풍요가 삶의 만족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선진국과 비슷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어느 나라보다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박탈감을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어딘가 하나는 집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리 대신에 반드시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합니다. 그것은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취미생활이든 어떤 것으로든지 반드시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자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의 공간을 어떤 것으로든지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탐욕을 갖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통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탐욕을 부려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일시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어 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그 순간은 기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순간적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어떤 것을 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도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탐욕이 바로 우리를 자꾸 더 갈증나게 만들고 이것을 채우지 못할 때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에 속고 있습니다. 소유하면 행복해진다는 메시지에 속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이 만들어낸 말에 불과합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계속해서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팔아야만 존속 가능한 체제이기 때문에 만들어낸 물건을 팔려면 소비자들에게 끊임없이 이 물건을 사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세뇌당한 소비자들은 멀쩡한 물건들도 다 내버리고 새 것을 구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10억 부자는 100억을 갖고 싶고 100억 부자는 1000억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물론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전혀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돈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더 많이 갖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만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가 곧 행복과 만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탐욕의 입을 막아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탐욕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물질로서 허한 마음을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 세상 가치를 탐하는 마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속이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SNS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고가품을 자랑하거나 무슨 골프 치는 모습을 자랑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위세를 드러내려는 사람들을 볼 때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금씩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쌓아놓고 자랑 삼아 찍는 사진이나 억대가 넘는 수입 자동차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자기 SNS에 올려놓는데요.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멋지다, 훌륭하다,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심하게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물질에 대한 욕망을 벗어나려고 애써야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재물,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물질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아간은 여리고 전투 때에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저버리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금과 은과 외투를 몰래 숨겨두었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늘 탐욕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누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가지고 있다면 남이 뭘 가지고 있든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삼성의 최신 폰인 갤럭시 S24를 가진 사람은 S23이나 S22를 가진 사람이 자기 폰을 아무리 자랑을 해도 그것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좋은 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무엇을 가지고 자랑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자꾸 물질에 대한 탐욕이 생깁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한 것이고 공허한 마음을 물질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 과정 속에서 탐욕은 점점 사그라들고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질 겁니다. 물질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탐욕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안목의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탐욕이 생길 때가 언제입니까? 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빼앗깁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유독 삼손이 무엇을 보았다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보자마자 그 여인에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죽은 사자의 몸에 꿀이 있다는 것을 본 순간 삼손은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꿀을 떠서 먹고 맙니다. 16장 1절에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또다시 삼손은 한 블레셋 기생을 본 순간에 반해버려서 그 여인과 하룻밤을 보냅니다. 이렇듯이 삼손의 일생은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삼손의 일생에 절제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후에 들릴라를 만나서 머리카락을 다 잘린 것도 욕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결국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욕망했던 삼손은 그에 대한 심판으로 두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렇듯이 삼손은 보는 것에 이끌려 살다가 그 인생이 처절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보는 것에서 탐욕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보지 말고 끊으십시오. 탐욕을 버려야지 하면서 홈쇼핑을 보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탐욕을 부추기는 SNS나 혹은 쇼핑을 자주 다니면서 물질에 대한 유혹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안목의 정욕을 일으키는 것들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탐욕을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은 탐욕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갈수록 현대인들은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불편함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은 점점 더 편한 것을 추구하고 더 쉽게 살려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탐욕을 이기려면 탐욕과 자꾸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잠재된 이 탐욕과 맞서 싸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 욕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탐욕과 싸우는 것은 일부러 단순하고 불편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 교회에서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걸 없애고 개인별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쓸 것을 제안합니다. 종이컵 쓰면 편하지만 그런 삶의 습관이 불편을 감수하려는 힘을 약화시킵니다. 결국 편해지려는 마음속에서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시든지 아니면 교회 사기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이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인데 자꾸 편하게 살고자 하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우리 몸을 괴롭게 하며 살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절제해 보려고 하고 편안한 삶을 끊어보려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금식, TV 금식 같은 문화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한번 싸워보자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편리한 생활과 이따금씩 단절하고 불편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사지 않고 또한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통해서 욕망과 싸워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탐욕을 싸우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나누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으면 탐욕이 생깁니다. 더 많이 줄수록 탐욕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나눌수록 탐욕은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소득의 얼마를 남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C.S. 루이스는 카운터 컬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한테 베푸는데도 쪼들리거나 부담이 전혀 없다면 베푸는 양이 너무 적어서일 겁니다. 구제비를 지출하느라 여유가 없어서 내가 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제를 하려면 적어도 자기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부담을 느끼면서 나눌 때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더 갖고 싶은 탐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번 11조를 함으로써 탐욕과 싸우게 되고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쓰겠다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웃과 나누라고 주신 것인데 내가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태도는 옳지 못합니다. 오늘날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의 약 10%의 사람들이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도와야 할 곳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낸 부활절 헌금을 돈이 없어서 차수리를 못하는 가난한 사역자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면 탐욕에 눈멀게 되고 나누면 탐욕을 물리치게 됩니다. 우리는 늘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남을 돕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형편이 나아졌다고 만족할 만한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뜻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물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탐욕이 그 근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탐욕은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행복감도 빼앗아 가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탐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재물에 속박당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탐욕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고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탐욕을 이기려면 탐욕에 맞서서 불편하게 사는 것을 감수하고 움켜쥐기보다 나누는 삶을 살아야 탐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통한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림으로 탐욕을 물리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